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봤던 영화들 중에 이해가 쉽지 않은 몇몇 영화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명배우가 연기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는 환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한 괴짜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의사의 여자친구이자 같이 환자들을 돕던 또 다른 의사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이 여자 의사를 자기 집으로 불렀는데 그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들 속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절벽에 올라 죽을 결심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절망한 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죽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그가 자기 옆에 날아온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보면서 어느 순간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내려가 자신이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은 여자친구가 나비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영화에 나오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기에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보며 다시 환해졌던 것일까요? 절망했던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꼽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은 톰 행크스가 지적 장애를 가진 인물을 연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는 우여곡절 속에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까지 세우고 미국에 돌아와 훈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훈장을 받은 직후 우연히 인파에 밀려 근처에서 열리던 반전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사람들의 오해로 단상에 오르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때 그는 사회자로부터 월남전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눌한 그가 고심 끝에 마이크를 잡고 몇 마디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꺼져버립니다. 반전 시위에 불만이었던 어떤 경찰이 몰래 뒤에서 음향 장치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레스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영화에서는 알 수 없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사회자, 반전 시위를 이끌던 사람이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군복 입은 참전 용사 포레스트를 꽉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면서 또한 사회자의 이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이때 포레스트가 반전 시위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고 말했을 가능성은 잘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적 능력이 낮은 어리숙한 인물이었고 이제 막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이자 훈장까지 받은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상상으론 정치적 주장을 떠나 자신이 경험했던 전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포레스트가 한 이 알 수 없는 말을 듣고서 반전 시대의 사회자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평화로워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걸 넘어서서 어떤 위로와 평화를 길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주장해 오던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에 대한 확신과 근본적인 소망 같은 걸 새롭게 발견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개의 영화 속 장면들은 저에게 많은 의문과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극적인 또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위로와 평화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장면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를 가리킨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만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해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옳음이 보이지 않고 마음을 핥히고 있던 상처도 힘을 쓰지 못하며 그 자체로 평화, 안식,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빛나는 빛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며 그가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다른 것들이 다 쓸데가 없고 작아지는 일, 아니 나조차도 없어지는 경험, 그러면서도 빛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의 장면들은 다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쓰나미 같은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건이자 사태이시며 또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압도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곧 내가 믿고 있었던 건강, 업적, 젊음, 오름이 다 힘을 잃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소망, 용기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신령한 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새로운 몸을 마침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그러한 영적 삶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쓸데없어지는 놀라운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가 없고 아름다운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생명이 거기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21장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21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새롭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바라고 기대하는 지상낙원, 좀 더 좋아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만들어내는 개량된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한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며 기대합니다. 정확히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며 주님의 뜻이 다스리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통으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나라, 동시에 계산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서 그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천수를 누리는 삶, 다 살 만큼 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나라가 망했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겼으며 그동안 전쟁에서 죽어나간 젊은이, 노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세상에는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익산에서 두 모녀가 생계와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또 어느 대기업의 빵 공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비전을 노래하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비극적인 일들로 미처 꽃 피우기 전에 끝나버리는 삶이 없을 것이고 열심히 살다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더 질문을 해보면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더러 그런 세상을 열심히 만들라는 교훈의 말씀일까요? 물론 성경의 선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이들, 정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세상의 불의함과 고통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요새 유행하는 AI가 세상을 뒤바꿔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허무와 고통, 비교와 폭력이 평균 수명이나 AI로 없어질까요? 더 질문을 해보면 그런 걸로 전쟁이 사라질까요? 그런 걸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질까요? 인간이 다른 인간 위에 더 군림하려 하고 계급이 더 나뉘며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인 발전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스스로 생명을 얻겠다는 욕망이 끝없이 올라오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나 요한이 선포한 놀라운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세상,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입니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더 이상 자기의 생존을 위해 남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자기를 증명해야지만, 건강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논리에서 해방될 것이며,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개량되거나 발전된 세상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 밖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적으로 새로워진 세상,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특징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거기에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비추는 일이 필요가 없으며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은 세상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질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논리들이 다 작아지고 초라해지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귀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화의 장면들의 몇몇 인물들처럼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며 동시에 자기에게 없었던 평화와 자유를, 안전과 위로를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빛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다 라는 말씀이 참 강하게 와닿는데요. 이 강한 톤의 말은 오히려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해나 달이 비춰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으며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밝아진 대낮에 불을 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만드는 그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빛이길래 이처럼 해와 달을 무력화시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2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고백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으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무로 돌아가고 그분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죄가 주는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손짓하는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시고 비참해지시고 낮아지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지만 곧 사람들이 당할 죄의 그 결과를 당하셨지만 그는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이 엿보이시나요? 그래서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하고 있나요? 이 사실 때문에 항상 빛이 떠나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는 강요에서 자유해지고 계신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린 양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셔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헛돼 보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운명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더 이상 죄의 논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서와 경험과 지식이 다 해체되고 맙니다. 인생에 햇빛이 비쳐야 밝아지고 행복하다는 논리가 근거를 잃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성공한다는 주장도 그분 앞에서 다 해체됩니다. 반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졌으면 평생 너는 불행하다는 주장, 실패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빛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운한 것 투성이고 언젠가 혼자 남게 되는 외로운 순간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되실 때 그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실 것이고, 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성전 자체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로 인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게 하시는 분이고, 기존의 관념과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을 작아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조차 없어지게 하시며 그럼에도 생명이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1738년 웨슬리가 한 집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다는 뜨거운 확신이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져 버렸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보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밑에 나오는 27절처럼 누구나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 높아졌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만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세상의 질서와 기준 아래에서 살다가 늘 목이 마른 채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이 예수 어린 양의 빛 아래에서 다 끝장나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 때문에 결코 새로워질 수 없으며 고통과 파멸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니 그 놀라운 세계를 지금부터 맛보며 살기 위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눈뜨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운 새 몸을 입게 하실 것이며, 아니 지금부터 그 새로움을 그림자처럼 맛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